주안의 만나 3월 2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16세기 일본에 예수에 가서 포교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문화와 건축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신앙적인 사상들이 깃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성 안에 있는 좁은 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지나면서 항상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되새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등의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현재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가야 하시는 길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가르침으로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임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모하시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났는데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만들지 못할 만큼 희고 빛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과 정결의 완전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는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이 순간 천상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 자신도 그렇게 추구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황홀한 모습에 넋이 나가서 거기에 초막셋을 지자고 합니다. 거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영원히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넋이 나간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습을 보고 산을 내려오는 제자들은 그 감격에 몸서리를 쳤을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공연 하나를 보고 와도 그 잔상과 감격 때문에 온 인격이 흥분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보았어요. 정말 이제는 무언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큰 영광을 보고 그 감격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말씀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방금 본 엘리야에게서 연상된 그 서기관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 라고 믿고 가르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만 오면 그냥 자신들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영광을 누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전에 있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옷이 희게 빛난 것은 거룩과 정결, 즉 죄와 부정이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도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은 모른 채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오히려 엘리야인 세례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와 고난, 그리고 변화산에서 메시아와 고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은 영광을 향한 그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제자들이 이제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난은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고난이고,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걷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또한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같이 마음속에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거룩한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 말하는 영광,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시야가 집중되어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해 마음이 안달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영광과 함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죽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